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얼굴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끄덕끄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표시라도 보지 못해서 조금 답답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제가 추측하고 또한 예상하기로는 여러분들 더운 날씨 속에서 참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느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정말 선포된 말씀, 또 읽은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삶의 그런 임무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나는 빛이기보다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산물처럼 보일 때가 더욱 많은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의 소명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렸고 또한 잊어버렸기 때문 아닌가라고 진단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 성장의 목표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소명,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와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또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흘러내려가는 강물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곤 합니까? 몰려오는 부담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성직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무시하고 방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일이 미련해 보이고 또한 손해보는 것 같다고 여기며 마치 그냥 교회에서만 그런 척, 있는 척 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척만 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할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정신이 번쩍 들 수 있을 만한 뭔가 판타스틱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표적인 인물을 예로 들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과의 뭔가 기적적인 만남을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바울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요,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사도다라고 자칭한 바울은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사도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급기야 이러한 고백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또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신이 괴수 중에 죄수라고까지 바울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내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한 기억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시간들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덧 바울의 고백처럼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허우적거리는 삶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감사하게도 믿음의 모범을 보인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상태였고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문제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와 비슷한 모양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비슷하지만 달랐던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랐던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결국 바울의 삶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사도 바울이 다른 점,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랐던 것일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달랐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명료하게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비슷한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의 삶이 분명하게 달랐던 점이 여기 가운데 나오는데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그 비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사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하면 설교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밥을 먹다 만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표정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참 아쉽네요.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까? 성령 충만 어떠한 기운이나 능력 그리고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다라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네, 성령은 인격이다라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온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표현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읽은 바로 앞구절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walk by spirit, 성령님 곁에서 걸어라. 또는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인격적이신 성령님 곁에서 걷는 것,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 성령에 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사실, 성령 충만에 대한 비결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 함께 걷지 않고서는, 또한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목에 핏줄을 세워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성령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에 푹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 어려움은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 성령의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욕망에 더욱더 기웃거릴 때가 많고 육신의 욕망에 지배당할 때가 더욱더 많아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 성령의 표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참 무덥다라고 들었는데요. 여름은 무더위로 힘든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여름이야말로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계절입니다. 작은 풀잎들에서 거대한 나무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치열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4절기 가운데 입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얻게 되고요.
밤나무에서는 밤이 나옵니다. 대개 나무들의 그 이름, 그것들이 맺는 열매에 따라 붙여져 있게 됩니다. 배나무가 사과를 열매로 맺을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배경, 단순히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2장의 앞에 보면요,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말을 하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기적을 베푼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상황을 못마땅히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귀신에 짓눌려 있던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회복의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준인 율법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정말 결실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했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 과연 좋은 열매일까요? 애초에 그들이 추종했던 그 율법을 통한 완전함, 율법을 통한 의로움, 이러한 모습은 나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맺힌 그 열매,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는 마치 화려한 그 성탄트리의 장식과 같은 가짜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위로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있어야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린 여기서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에 보면요,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르포스예요. 카르포스.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게도요, 복수형이 아닙니다. 단수형이에요. 지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개수가 다양한 것처럼 보여도 모두 한 성령으로 맺힌 몇 개의 열매다? 한 개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열매는 한 개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데 절제가 없으면요,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수고와 노력, 때로는 감정일 뿐입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이러한 열매 하나하나 맺는 노력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양하기도 하고요, 훈련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편승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거나 때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이 사과나무가요, 사과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고 싶다고, 나는 사과 열매를 맺을 거야 다짐하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자신의 노력만을 다해서 그 나무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힘을 다한다라고 해서 열매가 맺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풍파가 있지만 열매는요, 때에 따라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이 9가지의 열매, 그리고 이 1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어요. 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는 사람의 인격, 사람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격,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지만 인격과 성품이 괴팍한 사람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한 성품적으로도 성숙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인격과 성품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가 열매 맺는 것,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에 순종할 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전적인 순종, 단 한 번, 성령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순종 단 한 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그 열매가 무르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재 장마나 태풍과 같은 고난을 받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겨울의 기절을 지날 때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 나무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결단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담겨진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히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맺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참된 모델, 우리가 저분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참된 롤 모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성령의 사람이셨고요. 완벽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에 푹 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푹 담긴 존재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힘, 죽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 그 존재의 사실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에 푹 담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마치 만성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만 같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향한 그 존재, 우리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장 귀하고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님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에 담겨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체는요,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거의 매일같이 한의원을 다닙니다. 한의원에서 원래 이렇게 자주 오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매일매일 오라고 해서 가능할 때마다 가는데요. 제가 한의원을 가면 한의사 선생님이 항상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제 목을 딱 잡고 목을 막 비트세요. 그럼 또두둑 또두둑 소리가 나는 그런 걸 하는데 그거 하실 때마다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힘 빼세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힘을 빼야지 확실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빼야지 제대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빼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해서 힘을 잘 못 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해도 힘 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또한 여기 계신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음악 가운데 힘 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헛된 능력의 힘, 우리는 이제 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꾸 능력도 안 되면서 우리가 힘주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할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힘을 빼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성령님과의 참된 동행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흉내내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흉내내는 모습 그만둡시다.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벗어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 존재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담긴 만큼 예수님 닮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담긴 만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담긴 만큼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데 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성령에 푹 담겨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